우리 도르트 신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앙 고백이 왜 교회에 있어야 되냐, 성경만 있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신앙 고백과 신조, 교리응답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모임, 오후 모임부터는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겠지만, 오늘 이제 서론으로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 뭐 의미, 뭐 이런 거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 뭐가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봤잖아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뭐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이나 예배 모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국제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도르트 신조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간략하게 이제 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뭐 내용이 조금 약간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이게 도르트 신조는 결국은 예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은 사실은 요 시대에만 있었던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 논쟁, 교리적인 싸움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음 모임 때도 제가 살짝 언급을 하겠지만 구원에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디에 초점이 두고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1번.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런 데 봐도 김영민 집사님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김영민 집사님이 믿게 된 것은 김영민 집사님의 자유의지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1번이죠? 그죠? 그런데 역사에 보면 항상 2번에 강조점을 두고 초점을 두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 싸움이 옛날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어거스틴, 그리고 그 시대에 어거스틴이 이제 여기였다면 펠라기우스가 이제 이쪽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어거스틴하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대적 관계였는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에 강조한 거죠. 그리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굉장히 강조점을 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만 초점 두고 이런 겁니다. 어거스틴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치 전에 얘기했던 망우리 묘지의 시체와도 같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공동묘지 가가지고 너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 일어나가지고 언별리 위에 십자가 찍고 먼저 돌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했을 때 어떤 시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왜 못 받아요? 시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시체는 죽은 거잖아요. 그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좀비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인간이 뭔가 믿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또 원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가운데에 쓰고 싶어하는 사람. 저도 좀 그럴 때가 많은데, 중용이라는 이름으로 짬뽕 짜장면을 선택하지 않고 짬짜면을 반반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반 펠라기우스주의예요. 반만 펠라기우스주의. 적당히 섞은 거지. 인간도 그래도 좀 인간이 완전히 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람이 좀 타락했지만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죽을랑말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반 펠라기우스주의, 반만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쟁들이 이미 초기부터 있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게 극명하게 드러났던 이제 도르트 신조 때의 어떤 배경들,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 전제로 둬야 할 것이, 이때는 국가와 교회가 거의 하나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뭐 칼빈도 그랬잖아요. 제네바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치리권이나 이런 걸 누가 갖고 있었어요? 국가 정치,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정부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 7위권을 교회 7회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7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지 헤롯한테 주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사도회에 줬지 천국의 열쇠를 정부에다 주지 않았잖아요. 헤롯 대왕한테 주지 않았잖아. 그죠? 사내들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 근데 요 싸움은 아르미니스주의와 이 개혁파 간의 이 싸움은 약간 이 아르미니스주의는 정부가 이제 그걸 해야 된다. 교회 칙이나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도르트 총회의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를 우선 좀 읽어보면서 하도록 하죠. 읽어보면서 우선 제가 이 첫 단락을 좀 읽어볼게요. 예, 요겁니다. 요거 박상봉 교수 써 있는 거. 네네네, 박상봉 교수 써 있는 거. 글씨 빼곡하게 돼 있는 거. 예, 맨 위에 도르트 총회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라고 써져 있는 거. 네, 읽어볼게요. 신성 로마 제국의 부르고뉴 영토에 속했던 네덜란드에서 칼빈의 신학적인 영향력은 1540년대 이래로 인적 교류, 제네바 아카데미, 서적 보급, 서신 교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1555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스페인 출신 필립 2세의 네덜란드에 대한 스페인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여 독립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는 견고한 조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페인 출신의 필립 2세라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네덜란드를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이게 개혁교회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교회가 국가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는 견고한 조직을 갖췄다. 1609년 스페인과 12년 휴전 조약을 체결하며 독립국가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에 네덜란드는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종교적인 관용주의가 확산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핍박받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네덜란드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화가 발전하고 음악이 발전하고 미술은 발전하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사실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개혁교회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칼빈주의 개혁교회와 여러분 이걸 좀 긴밀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 공부할 거니까. 이 당시에 네덜란드에 이미 칼빈주의 개혁교회와 칼빈주의 교회와 아르미니우스주의 교회가 있었어요. 아르미니우스주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표방하자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모인 교회들이 우린 아르미니우스주의 교회야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개혁교회니까 칼빈주의 교회는 당연히 개혁주의 교회는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관용주의가 확산됐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신학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504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던 야코부스 알미니아누스와 프란시스쿠스 호마루스 사이의 예정론 논쟁이었다. 자, 여기에 보면 공식화됐던 게 뭐예요? 1504년에 야코부스 알미니아누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외국 사람이니까 이름이 그냥 여러 가지로 불리는 거예요. 알미니안이라고도 하고요. 아르미니우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고도 하고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외국어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정론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냐?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냐? 뭐 이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이 누구예요? 알미니아누스하고 그 대적자가 누굽니까? 호마루스. 누가 우리 편이에요? 이런 말이 유치하지만 누가 우리 편이에요? 호마루스가 우리 편이에요. 호마루스가 개혁주의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까요? 우리 김영일 일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테오도르 베자에게 배웠던 알미니안 루스는 1586년 암스테르담에서 목사 안드를 받고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무조건적인 구원에 대한 내정론 교리를 가르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오리스 투성이라고 주장했던 디르크 코른헤르트를 신학적으로 논박하는 인물을 수행했다. 네, 참 역사가 애매하죠. 여기에 보면 알미니아누스가 누구한테 배웠대요? 테오도르 베자. 근데 이 베자가 누군지 아세요? 칼빈의 후계자입니다. 이게 걸출한 인물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자 앞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칼빈이 있었고, 그 칼빈의 이제 이어가는 사람이 베자인데, 베자한테 알미니아누스가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임무를 받았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구원에 대한 예정교리, 그게 기가 아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오류추성이라고 얘기했던 어떤 사람을 신학적으로 반박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알미니아누스가.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개혁주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임무를 맡을 정도로 개혁주의에 반하는 신학 논쟁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을 이제 한마디로 깨부셔라. 이런 임무를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읽어주세요. 이 과정 속에서 알미니아누스는 코른헤르트 주장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중심을 두고 신협력적인 보편 구원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까야 되는데 까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설득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넘어갔어. 이 사람을 까야 되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성경에 합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신의 협력적인 보편구원론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이 누구예요? 신, 하나님, 이는 사람과 인간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 얻는다. 아까 옆에 얘기한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의미가 보편구원론으로 흘러갑니다. 보편구원. 네, 계속 읽어주세요. 1602년에 흑사병으로 죽은 프란치스 유니우스를 대신하여 레이든 대학교 교수로 임명될 때 그 자신은 진정의 의심을 펼치기 위해서 칼빈과 베자의 신학적인 입장에 철저히 서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알미니아누스는 1604년 2월 7일에 열린 한 학술 토론회에서 자신이 감추고 있었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예정론을 드러내면서 결국 호마루스와 직접적으로 논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604년 10월 32일에 호마루스가 인간의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주장하면서 알미니아누스와 반박한 이래로 두 사람의 논쟁은 교회의 관심이 되었다. 이 사람이 목사거든요. 알미니아누스가 목사도 하고 어떤 신학교의 레이든 대학의 교수로도 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이 검증이 돼야지 원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의 기록을 제가 쭉 보니까 이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치에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검증할 때는 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실제로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 굉장히 머리가 좋으면서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저 어학연구 미꾸라지를 잡고 있는데 미꾸라지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정말로 미꾸라지 같이 그렇게 잘 빠져나가요. 적수가 호마루스인데도 불구하고 단계 학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위치에 차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학술 토론회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예정론을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김영길 집사님이 예를 들면 김영길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믿을 줄을 아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김영길 집사님의 존재가 이미 영원 전에 김영길 집사님이 믿을 줄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가 믿을 줄 아셨다라는 거야. 그가 믿을 줄 알았다는 거지.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 계속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1609년 10월 19일에 알미니안 누스가 사망했지만 이 예정론 논쟁은 종결되지 않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계승되었다. 1610년에 요한네스 위텐보거트를 중심으로 43명의 목사들은 보편 구원론적인 입장이 네덜란드 대회 안에서 관용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결행했다. 네, 알미니아누스 빨리 죽었습니다. 이 사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되게 일찍 죽었어요, 이 사람.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강골인 루터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약간 소심한 학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결핵으로 죽었고, 그래서 이게 이 알미니아누스 논쟁은 사실은 알미니아누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가르침 때문에 그 이후에 바톤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논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알미니안누스의 사상을 5조항으로 정리한 항의서를 홀란드와 서프리스란드의 주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네, 뭐를 제출했다고요? 항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 알미니아누스 왜 잘못했다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을 문서를 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항의서를 냈기 때문에 항문서를 냈기 때문에 항문파라고 얘기합니다. 네. 요약적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인간들을 작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는 모든 인간들을 위한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성령을 통하여 건너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인간이 저항할 수 있는 은혜이다. 성도의 의견에 견인에 대한 이해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주의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이 5가지를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가민가 하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말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지금 틀리다는 거니까 항의서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9번째 거, B 보세요, B.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모든 인간들을 위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집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이걸 틀리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D는 뭡니까? D.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인간이 저항할 수 있는 은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만 소극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는 뭘 얘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 항목판들은 항의서의 논쟁들과 관련하여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상충한 입장을 수정해 둘 것도 주장했다. 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이 학문파들은 이 항의서의 5가지 논쟁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하이델베르크를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를 수정해야 된다. 네. 거르트 총회가 열리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반면은 후마누스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들 역시도 1611년에 알미니안의 입장을 반대하여 반항의서를 정하여 공격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선택된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이며 그리고 이 믿음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반항론파들은 구원에 대한 인간의 역할을 인정한 항론파들을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위협하는 비밀 교황주의자들로 인식했다. 네. 자, 여기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죠? 그냥 뭐 너무 뭐 깊게 알려고 하지 말고 요 정도에 제가 이게 이 박상봉 교수님의 이 소논문 같은 그런 건데요.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이 요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갖고 온 겁니다. 당연히 학문서를 제출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항론파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1611년에 반항론서를 낸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 도르트 총회를 개최한 어떤 이 개혁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항론파는 당연히 누굴까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나단이가 안 한다, 안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문서를 가면서 아까 A, B, C, D로 나눠졌던 5개가 니네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랑 안 맞다라는 거를 5개로 명제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게 도르트 총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르트 총회에 열리는 것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 보면 교재 지금 있으세요? 교재 있으신 분들은 보면 거기 앞에 사진에 있는데 사진이 책 있으세요? 보면 그 앞에 사진이 나와 있죠? 그게 도르트 총회 당시의 모습인데요. 가운데 테이블에 있는 사람 보이세요? 가운데 테이블? 사람들?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항문파들이에요. 항문파들. 아르미니스주의자들. 그 당연히 다 주변에 뺑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반항문서를 내는 그러니까 이 호마루스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그림이 참 재밌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은 논쟁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 논하기를 거부했어요. 자꾸만 니네 주장이 뭐냐 얘기해봐라. 근데 자꾸 얘기 안 하고 이 총회가 불법이다. 자꾸 이딴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계속 우리 김길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예정론 문제는 당시 복잡했던 대내적인 조건들 속에서 항론파들의 신학적인 감명과 지방자치제를 지지했던 요한 올덴바르텔트와 반항론파들의 신학적인 엄밀함과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지지했던 오라네 마우리츠의 불화 속에서 두 정치적인 진영의 첨예한 대립으로까지 발전되었다. 네, 국가와 교회가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주제였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막 파급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에게는 누가 붙어있어요? 올덴 뭡니까? 바르네 헬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마우리츠죠, 마우리츠. 그죠? 이 두 명의 사실 이 사람은 군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마우리츠는. 그러니까 이 마우리츠도 사실은 이 사람이 면목상의 신자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제대로 안 믿어도 무조건 공무원 하려면 교회에 그게 무조건 나야 돼요. 그게 약간 국가가죠. 무조건 나야 돼. 내가 믿는다 해야 돼. 면목상의 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 한마디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개혁교회들을 너무 이 사람이 압박하는 게 너무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리츠가 여기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을 잡아놓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도르트 총회가 열릴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게 사실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사실은 이 정부 쪽에 이 정부 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뭐 도르트 시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네. 1617년 10월 6일에 국가총회 소집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 이래로 두 정치 지도자의 긴장관계는 서로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더 이상 합리적으로 풀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치달았다. 결국 이 사태를 심각하게 느꼈던 네덜란드 의회의 이 말에서 마우리츠가 1618년 8월 29일에 올덴바르네펠트와
그의 세 동료들을 체포하여 감금시킴으로써 두 진영의 정치적인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그 결과로 앞서 1618년 6월 25일에 공고된 국가총회의 개최가 현실화되었는데, 즉 1617년 11월 21일에 이미 결정된 장소인 도르트에서 오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네덜란드 국가총회가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29일까지 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뭐가 이해가 가냐면 이거를 본격적으로 막 열거나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 이런 분쟁이 막 이 네덜란드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초두에 본 대로 페리페 2세, 필립 2세라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네덜란드를 먹으려고 했잖아요. 식민지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쟤는 필립 2세의 원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좀 무마시키고 최대한 그 안에서 내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고 그런 위협들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그러니까 때가 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도르트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르트 총회의 자국 인사들로는 네덜란드 주 의회로부터 파송된 정치인 20명, 각 지역 의회로부터 파송된 목사 30명과 장로 17명, 그리고 네덜란드 5 대학교의 교수들 5명이 참석했다. 개회일 때 학문파 인사들은 우트레흐트로부터 겨우 3명만 왔고 네덜란드 의회에 의해 소환된 회기 때인 1618년 12월 6일부터 1619년 1월 4일에는 15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1618년 6월 25일 발송된 초청장을 받고 참석한 외국 인사들은 8개 지역이 27명이다. 영국, 팔츠, 헤센, 스위스, 제네바, 브레멘, 엠덴, 그리고 나사우, 베테라우, 프랑스와 브라덴부르크 대표는 다양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도르트 회의는 유럽의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최초인 개혁교회들의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총회면 한국 총회가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국제적인 개혁교회들의 총회가 바로 이 도르트 총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프랑스와 브란덴부르크 대표들은 내부 사정으로 오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도르트 신조그 책의 앞에 보면 그 사진에 보면 책 있는 분들은 보면 한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면에서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의자가 비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비어 있는 거 보이세요? 왜 좁은데 거기 비워놨을까요? 거기가 원래 이 프랑스, 브라덴부르크 사람들이 와서 총대들이 와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 왜 비워뒀을까요? 개혁교회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지 못했어도 그 사람들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총회가 바로 이 개혁교회들의 어떤 이 총회다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사진입니다. 내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는 6명이나 왔어요. 이렇게 볼 때 도르트 총회는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를 넘어선 유럽 개혁주의 교회 연합의 국제적인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펠라기안적인, 아까 여기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 얘기했죠? 펠라기안적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알미니아누스주의 학문파의 입장은 정제되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근거한 구원론이 5가지 교리적인 항목으로 정리된 도르트 신조가 채택됐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그 밖에 벨기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의 신조로 인정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도르트 교회 규범도 승인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교회가 인정하는 3가지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혁교회는 무조건 이 신조들을 다 받아들여야 개혁교회입니다. 벨기 신앙고백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하나 뭡니까? 도르트 신조. 그래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고 나서는 여기 앞에다가 붙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신조를 따르는 어떤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붙일 거예요. 멋있게. 근데 왜 지금까지 안 붙였어요? 최소한 3개 중에 2개는 붙여야. 2개는 공부해야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 세 개를 이제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 신조일 뿐만이 아니라 개혁교회,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들의 신조입니다. 이게. 예, 김길사님 이어서 좀 읽어주실래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마지막. 도르트 총회는 단순히 당시 활동했던 알미니안주의 잘못된 가르침을 정죄했다는 것에만 의의가 있지 않다. 오히려 가장 핵심적으로 4세기에 펠라기우스가 등장한 이래로 논쟁이 지속되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구원, 교회, 그리고 신자의 삶이 명백하게 규명되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우리의 가려져 있는 눈을 열어서 인간적인 헛된 망상을 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리를 위해 나서게 한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 우리가 겸손과 경애로 엎드리며 사는 삶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 이어온 그러한 논쟁들을 결론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정도가 도르트 총회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다음 종이 또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겠지만, 여기서도 뭐 살짝 보겠지만, 뭐 그런 내용들을 동일하게 또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데 막 밖에서는 뻐꾸기가 막 뻑뻑하죠. 너무 우리가 참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한 데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별로 복이라고 안 느끼지만 이렇게 조용한 데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교리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참 복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거 보면요. 맨 앞에 도르트 신조 첫 번째에 나오죠, 그죠? 이거는 얘기했던 도르트레이트, 네덜란드 도르트레이트에서 1618년부터 19년까지 열렸던 총회 결과물인데 야코비스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가침 때문에 소집됐다. 이런 얘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르트 총회의 중요성 읽어보시고요. 정치적 배경 그 아래 나온 거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미 방금 읽었고요. 자. 신학적인 쟁점입니다. 도르트 신조가 결국은 신학적인 내용인데 쟁점이 뭐냐? 이제 찾으셨죠? 여기 네 번째에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 그죠? 찾으셨죠? 네, 신학적인 논쟁.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선택과 믿음의 관계이다.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지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신다고 한다. 믿음을 갖기로 선택한 신자는 하나님이 예지한 자들이라고. 호마루스는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했다. 네, 이해되시죠? 선택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예지하시는 게 미리 아신다는 것이죠.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이고요. 호마루스는 개혁주의는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르트 총회를 했고 그래서 도르트 총회 이후입니다. 그 아래 읽어주세요. 제2혁명의 아르미니우스파 사역자들은 면직을 당한다. 또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던 정치인들이 체포되고 올덴바르네 펠트는 참수를 당한다. 네, 그 아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아래다가 2번 해놨죠. 아래다가 그죠? 아래 각주에 보면 2번에 보면 그 200명이 면직을 당하는데요. 아르미니우스주의 사역자들이 도르트 총회 이후에 80명은 자취를 감췄어요. 그리고 70명은 사역하지 않고 내가 목사 안 하고 조용히 지내겠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고요. 40명은 그 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제 안 가르친다 라고 하고 나서 다시 목사로 혹은 정치인으로 복직이 됐다 이렇게 사역자로 복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던 정치인들은 체포됐고 올덴바르네 펠트 아까 저기 나온 사람 그 사람 참수당했습니다. 네. 한편 1660년 왕궁 복고 이후 영국은 청교도 신학을 거부하고 성공의 주의자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채택한다. 그런데 이렇게 영국의 지배적인 교파가 되었음에도 통합된 체계로서 제시되지 못했다. 네,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 봤죠? 종교개혁사 보면서 그죠? 그렇게 총회 막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나오고 그렇게 총회가 딱 갔는데 나중에 왕정 복고됩니다.
다시 옛날 헨리 8세 때 돌아가는 식으로 왕정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었던 그런 문서들 영국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안 받고 영국 성공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이 영국 성공회 사람들이 청교도 신학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결과물들을 버리고 어떻게 뭘 선택했대요? 아르미니스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미니스주의가 어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물들처럼 어떤 통일된 체제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르미니스주의는 획일적이고 당연한 사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후 학문파는 용서를 받고 학문파 개혁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는 더욱 이성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으로 흘렀고 이것이 영국으로 흘러들어가 18세기 감리교파라는 또 다른 형태의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발생시킨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 아르미니우스주의, 그냥 감리교파의 뿌리가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있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런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영국이 그걸 당연히 성공회가 그러니까 총회 결과물들 청교도 신학을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이 사람들이 왕정 복구되면서 그걸 버리고 원래 영국 국교회가 적당한 거 좋아하잖아요. 적당한 거. 그죠? 적당한 선, 이 중庸을 좋아하잖아요. 이도 취하고 저도 취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도르트 총회에 아까 참석자들 중에서 총대들 중에 6명이 영국에서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령을 받고 왔어요. 뭐냐면 예민한 교리에 대해서는 편을 들지 말고 중용을 선택해라. 뭐 이게 영국 성공의 어떤 그런 이제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르미니주의가 그런 것 같으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에 근원이 되냐면 이 18세기에 감리교파가 여기서 태동되는 어떤 자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두 가지로 나누시는데 하나는 이성적 아르미니우스주의요, 하나는 정서적 아르미니우스주의다. 네, 이거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걸 보면. 네. 전자는 이신론과 자연신학으로 흘러가 계시가 아닌 이성에 의존하게 된다. 후자는 스스로를 경건주의와 부흥주의로 연결시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존 웨슬리이다. 전자는 이단이라고 말하겠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왔던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개혁교회라고 찾아왔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개혁주의 표방한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감리교가 이단이냐? 감리교가 이단입니까? 그렇게 하자. 이 당시에는 이단 맞아요, 안 해요? 이 당시로 갔으면 아마 도트 헤이트로 갔으면 이단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아르미니주의가 첫 번째로 보면 이성적 아르미니주의. 이 사람들은 뭐로 올라가냐면 이신론, 자연신학,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신이 없는 것처럼 돌아간다. 자연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지하여 흘러가는 그게 자연신론이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에 잇대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성적 아르미니스주의 말고 하나가 뭐가 있대요? 정서적 아르미니스주의가 있대요. 이게 뭐냐? 여기 보면 이 스스로를 경건주의와 부흥주의로 연결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래요? 존 웨슬리, 이게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벗어나지만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특히 칭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네, 여기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영역에서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서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선행적인 은혜, 여기 아래 나와 있잖아요, 각주에. 이 존 웨슬리는 선행적인 은혜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선행적 은혜에 죄인들이 반응해서 의롭다 하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행적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어떻게 돼 있다? 선택된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웨슬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선행적 은혜가 누구에게 열려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개혁주의가 성경에서 표방하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면에서는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존 웨슬리의 가르침이 벗어나죠.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칭의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용납과 받아주심. 그러니 제가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감리교는 집안의 첫째 아들 나단이라고 이언니가 있는데 첫째는 좀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둘째는 아버지를 좀 덜 이해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우리 집 애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성적 아르미스주의는 남의 집입니다. 거긴 이단이에요. 그런데 정서적 아르미스주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하나님의 작정은 좀 이상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 야, 그렇지만 계속적인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는 거야. 이건 맞다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웨슬리안들을, 감리교도들을 아르미니스주의자들처럼 여기면, 펠라기스주의자들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별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렇게 네덜란드 아르미니스주의 어떤 형태보다 웨슬리안주의를 덜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존 웨슬리의 이러한 주장들이 조금 아부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도트 신조를 보면 이게 한마디로 전적 타락부터 성대 견인까지가 쉽게 얘기하면 아부가 맞거든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과 교리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거야. 그런데 존 웨슬리 이런 얘기는 이 사람들 자신은 이게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좀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지.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속,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작정만 봐도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요리 문답에서 보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해야 될 것과 그 의무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작정이고 이 작정은 뭘로 나눠져요? 창조와 섭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작정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서부터 말미암잖아요. 송집사님의 어떤 송집사님이 어떤 일을 해. 그거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은가요? 송집사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겠죠. 그래서 송집사님이 한 일을 보면 송집사님이 누군지 알겠죠.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작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고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공의와 거룩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웨슬리안들의 주장을 따라가 보면 모르는 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이제 이 논리적인 수순을 봐도 좀 약간 좀 이상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저기 성경의 가르침하고 좀 이제 안 맞는다는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학문파가 주장한 게 뭐냐? 뭐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주장인데. 예. 우선은 학문파의 주장부터 봅시다. 학문파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이라면 성경이 너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이면 무작위 선택하고 그 뭐가 다르냐. 예정이 로또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펠라기우스 얘기했다시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뭐 무작위 선택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전적인 타락에서 뭐라 그래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아무 선을 행할 수 없다면 뭐하고? 타락은 불자이냐. 이거 너무 이게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이 타락은 이후에도 볼 거지만 타락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의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또 하나 뭡니까? 제한 속죄.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면 그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주장들이. 또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중생의 은혜가 신자들에게 임할 때 그거 거절할 수 없으면 인간의 자유가 너무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떠세요? 그럴듯한 질문 아닙니까? 그죠?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지 그거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그럴듯하죠? 마지막 뭡니까? 모든 성도가 끝까지 구원에 이른다는 교훈은 신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방종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개혁화된 성도의 견인 얘기했으니까 야, 그럼 성도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 그거 믿으면 막 살 거 아니야. 도덕적으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구원받는 건데. 이런 주장,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하게 됐을까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여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개혁주의를 주장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도 이제 일명 거울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오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논쟁의 핵심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여기 3쪽의 중간 개혁파 신학자들은 보이십니까? 3쪽의 중간 개혁파 신학자들은 보이십니까? 동물뱅이 침대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중간. 네. 개혁파 신학자들은 아르미니우스의 주장 속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걸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럴듯하게 보여도. 이 논쟁의 핵심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이다. 이에 개혁파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인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미리 알아가지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뭡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인간 전적으로 타락했으면 사탄 마귀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각줄을 아래 달아놨죠. 뭐라 그래요? 전적 타락이란 뭐래요? 인간이 모든 면에서 타락했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적 타락은 타락의 범위에 속한 것이지 타락의 정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인간이 사탄되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력은 전적으로 택하신 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 적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효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기단이다? 아니다. 와, 이걸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받을 뿐이에요. 그걸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정하고 싶지가 않지. 그게 이미 너무나 달콤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섯 번째 뭡니까? 우리의 최종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그 사람 구원받을지 어떨지 어떻게 알아? 그거 좀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 가끔 기다려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들의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드심에만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성도를 신실하게 붙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내하죠.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믿음의 인내잖아요. 인내로 견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인내해. 과부가 불의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해. 그럼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를 양면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만 이 사람은 최종적인 구원이 확증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붙드심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반대로 보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인내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자를 위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중생한 자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은혜의 교리가 개혁파가 이해한 성경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도트신조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5개의 조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트신조의 책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그 아래 우리가 이제 여기만 볼 겁니다. 여기 아래 요 글만 볼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도르트 종교회의 알미니안 논쟁의 시작과 그 영향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어떤 쓴 인용문을 이제 그 책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J.I. 패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알미니안주의는 미끄러운 비탈과 같다. 모든 형태의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십자가의 효력에 대한 이성주의적 제한이 들어간 이성주의적 성경 해석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알미니안주의에는 어느 정도의 신인 협력설이 들어있다. 여러분, 요런 내용들이 저기 적힌 반필라기우스나 이런 주장들이 그리고 학문파의 주장들이 때로는 인간 편에서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마치 길로 치면 뭐 같대요? 미끄러운 비탈이. 응? 우리 나단이랑 제가 이게 어항로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돌아가보면 주변에 아시겠지만 내려가는 길이 시멘트로 딱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가 길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내려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길이 어때요? 그렇죠. 비탈진 급경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도 길이긴 길일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길이에요. 그래서 나단이가 갈 때마다 어제도 한번 그저께 한번 거기 가다 길긴 길인데 내려가서 자빠진 거예요. 왜? 그 길이 경사가 너무 급하고 비탈이니까. 알미니안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알미니안주의로 향하는 길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철저히 금한다.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야, 장로교회 갈래? 감리교회 갈래? 그거 똑같이 감리교 이단 아닌데? 그런데 마치 그런 데는 신인 협력설, 미끄러운 비탈과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도르트에서 강조되었던 교리적 입장, 즉 어떤 우발성이나 불확실성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한 구속의 획득과 적용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이 옳다고 확실히 말한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선언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분께 주어진 자들을 그가 실제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선포인 거예요. 그죠? 성경은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 알미니안주의가 성경적으로도 옳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의 주장이 성경적으로도 옳다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의 길을 따르는 순례자들이 생겨난 것에 대한 책임이 칼빈주의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알미누스주의의 주장을 따르는 이유가 그 당시에 평만했던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면. 왜 그러냐? 17세기와 18세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다. 만일 그들의 칼빈주의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칼빈주의가, 이 당시에 주장하고 있는 칼빈주의가 엄격하고 차갑고 학문적이고 하나님과 성경을 향한 사랑이 없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고 부드러운 양심과 뜨거운 심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은 그들의 주장이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의아해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개혁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틀렸어 하는 사람들이 어떻대요? 사람들을 향해서 엄격하고 차갑고 니네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어. 그리고 성경의 개혁주의의 그런 내용들이 참되다고 얘기하면서 전도의 열정이 없어. 오히려 웨슬리안들이나 알고니스주의자들이 더 인간의 의지를 주장하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양심, 뜨거운 심장, 개혁주의 표방한다고 얘기하면서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보인다면 그들은 그들의 주장이 확신을 주지 못한다. 개혁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이 자기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오는 걸 얘기하면서도 실제 삶으로는 그런 걸 못 보여주니까 당연히 아르미스주의자들이 그거 안 따라오지. 누가 따라오겠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고 장로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성적으로 맞아, 니네 틀렸어 얘기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누가 장로교에 오고 싶겠냐는 거예요. 누가 개혁주의 맞는다고 해도, 누가 성경적으로 맞는다고 해도 그거 누가 쫓아오겠냐는 거예요. 이어서 읽을게요. 이 세상에 퍼져있는 알미니아주의의 상당 부분의 비율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부분적으로 세속적인 칼빈주의에 대한 반동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왜 위로 돌아오지 않을까? 현재 알미니안주의에 부딪혀 싸우고 있는 칼빈주의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거룩하고 애정어린 태도와 행위로 자신이 믿는 바를 발전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알미니안주의를 존재하게 만드는데 자신이 기여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경고가 되는 얘기입니다. 알미니안주의 틀렸다고, 웨슬리안도 틀렸다고 욕하기에 앞서서 니네들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니네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쟤네들이 만약에 너네가 저걸 성경으로 살고 있다는 걸 너네가 보여줬다면 쟤들이 저걸 주장하며 살겠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칼빈주의자들, 장로교회 교인들, 성경이 더 맞다라고 그게 확실한 진리라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저들보다 더 뜨거워야지. 저들보다 더 사랑해야지. 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야. 마지막을, 오늘 서론을 마지막을 이걸로 마칠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마지막을 굳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면 잘못 배우면 자꾸만 우리는 막 쟤네는 틀렸고 쟤네는 덜 떨어졌고 우리만 무사하다, 자꾸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무심히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서 기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죠?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것을 누렸으면 그 좋은 것으로부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참되게. 그것을 공부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르트 신조 우리 그 서론 우리 두 번에 걸쳐서 나눠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